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서부터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서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21절서부터 24절까지 짧게 살펴봤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21절서부터 24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을 하신 다음에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21절,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도 8일째 짓는 것이 성경적이네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날이 완성의 수라고 시작한다면 부활하신 날인 8은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숫자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미리 이름이 알려져 있었죠. 태어나기 전에. 아마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 아마 이렇게 네 사람이 예수님과 포함해서 미리 탄생 전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그러한 인물로 나와 있는데요. 또 22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정결하게 되는 날은 40일째인데요. 40일. 왜냐하면 일주일간 지난 다음에 33일,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66일, 이렇게 해서 총 2배로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정결케 되기 위한 필요한 기간이 율법에 정해져 있죠. 예루살렘에 가니 23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 같이 겉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여기에 보면 율법이란 말이 지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22절에도 율법에 따라, 23절에도 율법에 기록된 바, 24절에도 율법에서 이르신 것 같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도 27절에도 율법의 관례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율법이 아마 5번인가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율법 하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직접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도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버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하에서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반드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여기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4장 11절에서 이것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시작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죠. 의미는 아시다시피 육체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생식기니까 생산을 하는, 육신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인간의 육을 생산해내는 그것을 베어버림으로써 철저하게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육신의 할례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아니고 칼로 우리는 실제로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이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들러붙은 육체와 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베어내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혼의 구속입니다. 혼의 구속.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육신의 종이 되지 아니한 것이죠. 이 영적 할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나 그 모형이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몸에다가, 그렇죠? 우리의 육에서 난 건 육이죠. 육을 생산해내는 그 부분에다가 칼로 베어내서 더 이상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육신의 할례가 마치 유대인들의 그 표적이다 보니까 우리 그 선민의 어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서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확인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에 가면은 그 육신의 할례는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마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육신적으로 표현됐을 뿐이겠죠. 신명기 10장 찾으셨습니까? 15절. 신명기 10장 15절에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이게 16절에 나와 있는 마음의 포피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형식적으로 육체에다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이 할례는 물론 일단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에 있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 육신으로 난 죄인들 즉 아담의 후손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그것을 지켰다는 얘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자,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구약의 이 할례의 언약이 마치 신약의 침례로 바뀐 것처럼 생각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다만 증언일 뿐이다. 증언.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를 물속에 수장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와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이 간증, 증언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구약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적인 근거 없이 이상한 이 언약이 언약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대표적으로 언약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유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하는 건데 성경적 교리는 오히려 그건 위험한 거죠. 성인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간증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침례인데 그 침례를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서 유아에게 미리 침례를 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셨고 아마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드레가 찼을 때 성경에 따르면 여드레라 그랬는데 왜 그런가? 의학적으로 보자면 뭐 의학 얘기를 꼭 하려는 건 아니지만요. 8일째 될 때 어린아이에게 비타민 K가 최고의 농도가 돼서 자동 응고가 됩니다. 피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도 피가 흘려서 뭐 이 출혈이 돼서 과다 출혈이 돼서 죽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K에서 자동 응고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할례를 해야 되는지 이걸 미리 다 예비를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런 이름이죠. 이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죠. 22절 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또 율법이 나왔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망치로 무너뜨리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다 성취했습니다. 율법 하에 태어나서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신 유일한 인간임을 입증해서 그래야만 죄인들을 죄 없음이 입증이 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전 우주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단 한 번의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고 죄와 무관하신 유일한 그분께서 33년 반 동안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속물로 드려지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죠. 따라서 율법 하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 지켰죠. 율법을.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40일이 됐네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더럽힘으로부터 정결, 왜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흘린 것은 다 더럽혀졌는데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 12장으로 가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사를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2일에 동안 여자를 아이를 할 때는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자, 2가지를 하나님께 바쳐야 이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또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를 죄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번제 헌물이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비둘기 한 마리가 이제 속죄 헌물로 죄를 속해야 되니까. 자, 2가지인데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8절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번제 헌물로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비둘기를 그냥 가져와라. 그래서 비둘기를 아예 2마리. 원래는 번제 헌물은 어린 양, 그 다음에 속죄 헌물은 죄 헌물은 비둘기 그랬는데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싸게 먹히는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러면 비둘기를 2마리 바치면 되죠. 번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죄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2가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신 원래는 죄 지은 죄인이 헌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1마리, 그 다음에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1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오면은
22절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자, 태를 연 모든 남자는 왜 주께 거룩한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으라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짐승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이집트인들의 첫 아들을 첫째를 다 죽였죠. 첫 새끼를 다, 첫사람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임무고 그 아이를 죽여서는 죽이지 않아야 되니까 죽이지 않고 대속 그 바치는 그것이 반세겔, 돈 반세겔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그걸 바치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왔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쳐다드리니까 받아들이니까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를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라. 이거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집안이 가난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그리스도인이 자진해서 가난하게 될 필요는 없죠. 성경에서 열심히 일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그분은 부자셨어요. 셋째 하늘에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은 얼마나 화려한지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보석으로 온통 길이 다 보석이라 그랬죠. 네, 금으로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인데 그렇게 부유하셨던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태어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짐승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다닐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수산나 요한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식사를 자기 돈으로 헌금해서 다 차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분명하게 가난하게 사셨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본래 참 인간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써있네 성경에. 신기하죠?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으로 부요하다는 뜻이냐?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이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때에는 우리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그분은 풍요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부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더 풍요롭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어느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계신가?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 아니고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풍성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외적인 경우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믿음도 풍성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원칙은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항상 우리가 궁핍하거나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육신이 나약하거나 뭔가 하여간 우리에게 아주 정말 힘들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기록하기를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이 세상 인류 역사에 항상 있어왔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훌륭한 부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참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도 성경에 보니까 가난했네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래서 집비둘기 2마리로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죄송합니다. 20몇 절입니까?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는다는 뜻인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앙망하던 메시아, 그들을 구출하고 원수로부터 구출해서 이 세상의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될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것은 38절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구속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38절,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안나라고 하는 과부인데요.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실은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렸다는 표현보다는 예루살렘에 있을 구속이에요. 예루살렘에 있게 될 구속. 요거 저 김영무 경제 좀 체킹해 놔가지고 이게 그 동사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부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게 될, 있게 될 구속을 기다렸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날, 예루살렘에 있게 될 구속.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국가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자로서 직접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올 것이다 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죠. 예. 물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이 당연히 더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붙어 있죠, 거기에.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의 삶의 그 방식이라 그럴까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의롭고 독실하다 그랬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옳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로운 것은 사람을 향한 그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올바르게 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독실하다고 하는 것은 디바우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독실하다, 디바우트 없어졌어요. 반면에 대인관계, 자 수평, 수직관계에서 인간은 망가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자 즉시로 대인관계, 수평관계에서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아니하고 경쟁자로 대해서 죽인 사건이 가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로마서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똑같아요. 바로 이 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지은 수없이 많은 죄목, 상상도 못하는 많은 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죄를 다 모아놓아 보면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인간과의 수평관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쫙 드러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뭐에 대해서 계시됐느냐?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여기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것. 뭐 인간 사회에서 보자면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을 부모로서 대하지 못한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불의, 사람을 사람으로.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형제는 형제로서, 그렇죠? 친구는 친구로서, 동료는 동료로서, 이웃은 이웃으로서 바르게, 곧바르게, 올바르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수직관계 수평관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답게 섬기고 인간을 바르게 인간으로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를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독실하게 경배했던 사람이고 인간에게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삶의 자세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란다면 바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탕이라 이 말이죠. 그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고달퍼서 아이고 빨리 예수님 와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네. 물론 그것도 올바른 태도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처럼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웃들에게도 올바르게.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삶을 아마 살게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들아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참 축복된 삶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뭐 영어처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렇게 붙죠.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경에 보면 많아요. 심지어는 마귀도 기름 부음 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루시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분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뉴에이지 성서에서 주의 그리스도 빼고 다 빼고 그냥 그리스도 which Christ 그 여러분들 분별하지 않으면 깜빡 속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거짓 사도도 있죠. 거짓 성령도 있죠. 거짓 영, 하나님의 영인데 거짓 영도 있어요. 거짓 복음도 있어요. 거짓 예수도 있어요. 거짓 교회도 있어요. 거짓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이 얼마나 다 들어있는 성경에 일일이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찾지 시간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속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Christ, not Devil's Christ. Which Christ? 당신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어떤 그리스도? 무조건 그리스도면 다 통하는 거냐? 아닙니다. 뉴에이지에서 왜 다 빼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떤 그리스도냐 이걸 찾아야 돼요.
예수, 어떤 예수? 예? 성경에 보니까 복음도 뭐예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얼마나 엉터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사도라 그러는데 거짓 사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데 거짓 종, 그 다음에 성경이 부패된 성경, 거짓, 다 성경에 나오잖아.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속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글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지는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게 심각한 일, 제일 심각한 일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짓, 가짜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경고를 했는데 속아 넘어갔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는 분명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고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드디어 태어나서 8일째 율법의 모든 구속을 속박을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첫 단추를 떼는 할례받는 그날, 그를 드디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볼 때 그는 단박에 알아봤어요. 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이제 죽을 때가, 저를 죽기까지는 볼 때까지는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봤으니까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27절.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자, 아까 율법의 관례대로 표현이 또 나왔어요. 28절.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아이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편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죽는 게 떠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기까지. 그런데 메시아를 봤어요. 그러면서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바울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죠. 예, 떠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떠나는 거예요. 예, 떠나는 것. 얼마나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까? 예. 자, 그래서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러면 누가 구원입니까? 여기서 구원의 목적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모든 소위 말하면 인간에게 뭔가를 제시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인격이신 그 분이 아니라 그것,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사상, 그 가르침, 그것 다 something, a thing, 물건, 사물.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공식 외듯이 복음공식 외고 거기서 가르쳐주신 무슨 어떤 공식 외듯이 외워서 그걸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사귀도록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분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설레는 거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설레고 남녀가 만나도 설레고 다 이게 인격의 만남에.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 인격 있는 분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이게 왜 그분이 한 성경에 써놓은 기록 가지고 그냥 암송하는 겁니까? 그분은 떠나고?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 대 인격과의 사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하시고, 내가 괴롭고 하시면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죠.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그 교주는 다 죽었어요. 그냥 사상 남은 거, 기록된 사상을 추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은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격과의 교제입니다. 예? 구원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렇죠? 내 눈이 구원을 보았사온데. 주께서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놀라운 거는요. 분명히 아까 26절에는 죄송합니다. 25절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구원자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폭을 넓히셨죠. 32절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자가 되실 분이시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성경에 따르면 1차적으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게 아니라 거부해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못 박아 버렸어요. 그렇죠? 자, 밑으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더 읽으시면 의미가 들어오죠. 33절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자, 중요합니다.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그의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셉을 아이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조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과 그의 아이의 어머니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이것을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뜯어 고쳤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로 인하여 놀라더라.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심지어는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대고. 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로마의 작정으로부터 로마의 황제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출해서 우리의 원수들 위에 우리를 세울 그러한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다고. 다 실족하여 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죠. 의가 먼저죠.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최고의 국가로 만들기 전에 이 백성이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렇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대언자들이 증언했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광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냐 이게.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냐 이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이 백성을 죄사함을, 죄로부터 구출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들로 구출해내는 게 순서인데 이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출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깜깜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 넘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단 120명만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야,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120명 중에 낄 거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자신 못하죠. 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러나 다 넘어진 것으로 끝난 건 아니야.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 야곱의 고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자, 이 구절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이가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표적이냐? 그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이 가장 비방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없다.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지내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렇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죠. 따라서 여기서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표적입니다. 그것은,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 도덕가로서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도덕가로서는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서 훌륭한 선생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어서 당신의 구원자라 그러면 그건 인정 안 합니다. 그분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 안 합니다. 가장 기독교에서 비방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고 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온갖 부활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부활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 안 믿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믿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 그러니까 그 표적을,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지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잘 보면 그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곧 죽으심과 부활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35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고 십자가에서 달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문제는 35절에 보면 칼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게 다 그대로 드러난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운맥으로 봐서 1차적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게 될 그 많은 고뇌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그 다음 구절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대로 다 들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 표현으로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중립지대에 놓여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요. 말이 불가지론자지 불신이죠 사실은. 난 모르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 회색지대처럼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증명 못하고 안 계신다는 것도 증명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빵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생각이란 뜻이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묘한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 나는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계신다고 믿는 게 훨씬 좋다. 왜?
나중에 계시면 나는 하늘나라에 더움으로 가는 거고, 나중에 안 계셔도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았으니까 유익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쪽에다 잘못 걸으면, 만약에 계시면 나는 운명이 영원한 멸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약삭빠른 인간의 머리로 봤을 때에도 상식적으로 봤어서 모르면 계신다에다가 건다 이거 자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 철학자가 무슨 도박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 싶지만요. 그 사람은 고뇌 끝에 내린 얘기예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에다가 생각하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위험스러운 일이고.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주변에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분이 있다면 파스칼의 그 인간으로서의 아주 지혜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5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안나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2장을 마무리 짓고 특히 이제 3장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이 사역, 공생의 사역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게 되는 그 유익과 축복과 또 그분을 사귐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